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느냐, 저주를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묻습니다. 오늘 복 받을 자는 복을 받게 되고, 저주를 받을 자는 또 저주를 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가 복을 받고 어떤 자가 저주를 받으며 이제 그 모든 것들은 자기가 선택권에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도 지옥도 자기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천국을 온전히 이제는 소유하는 자는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전부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놓쳐버리면 영원한 지옥, 영원한 저주 안에 지옥에 떨어져 버린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축복의 말씀은 많이 전하는데 저주의 말씀은 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동시에 전해야 된다. 동시에. 그래야 천국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해서 복을 받는 자가 되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는 7절을 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어요.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면서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 규례가 뭐냐? 하나님의 정한 법이다 이 말이에요. 법. 하나님의 언약의 법, 약속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 법대로 이 규례의 언약대로 살게 되면 너희들이 이룬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이 규례의 언약을 법을 이제는 벗어나면 이러한 무서운 저주의 결과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규례에 따라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자기의 선택에 따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나눠지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도 돌아가리라. 자, 그런데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돌아가리까 이 말이에요. 이 돌아오라는 말,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도 돌아가리라.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 온전히 여기에서 이제는 규례를 지키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법을 떠나면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자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자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와 이 규례 언약을 우리는 철저하게 지킬 때에 그 법 자체가 언약 자체가 규례 자체가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법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냐는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법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모든 축복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게 복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떠나면 이건 복 반대는 저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항상 도사리고 있는 독사와 같이, 뱀과 같이 용, 모든 악한 영이 벌써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마귀 사단이는 완전히 뱀처럼, 독사처럼, 용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많은 자들을 전부 다 삼켜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규례를 지키고 그 법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품 안에 복을 받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니까 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떠나버리고. 그래서 주님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은 돌아오지를 않아. 이 생각이 완전히 이제는 바위덩어리처럼 굳어가지고 완전히 악으로 이제는 이 굳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올 줄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던져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여전히 저주 속에 머물러 이제는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인생이 끝나는 영혼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7장 51절. 자, 읽어봐요. 자,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이 목이 곧아서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줄 몰라. 목이 곧아서 교만으로 아주 그냥 굳어 있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런 자들은 항상 성령의 말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성령을 거스린다 이 말이. 거스려. 이 성령을 거스리는 거역죄는 오는 세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사함받지 못한다고 그랬어. 영원한 멸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 멸망은 저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주 안에. 이렇게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이 곧으면 안 돼.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된다. 말씀 앞에 온유한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온유함은 부드러움이요, 부드러움.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내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부드러운 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자, 이런 자가 돼야지. 목이 곧은 자는 아주 이제는 이 목이 곧아가지고 빳빳이 곧아서 교만으로 똘똘 뭉쳐 하나님의 그 목을 치게 되면요, 그 영혼은 박살나서 죽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부드러운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는 부드럽게 절대적으로 순종과 복종을 이루라는 거예요.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이렇게 항상 성령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거스리면서 자꾸 거역하고 거역죄로 들어가게 되면 성령이 그 영혼을 완전히 이제는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버려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복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끝나버리면 영원한 천국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온전히 너희가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돌아오라. 이 말은 돌아오라는 말은 너희가 잘못된 것의 생각과 마음에서 빨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자, 스가랴서 1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은 계속 지금 말씀해요.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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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축복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너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 말씀으로 너희가 말씀 안에 돌아오면 그 말씀의 축복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이에요.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말씀으로 주셔.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복을 내리시고 말씀으로 저주도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국도 말씀으로 이루시고 지옥도 말씀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듣고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축복의 말씀, 복의 말씀으로 모든 복을 조성하고 복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말씀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8절을 읽어봅니다. 8절. 본문의 말씀 8절. 자,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자, 이거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규례, 법도, 말씀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그랬죠. 돌아오라 하는 것은 그러면서 그 말씀의 규례와 법도가 뭐냐? 온전히 11조와 헌물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이제는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고도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그런데 11조를 도적질했대. 11조를 하나님 것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것을 전부 다 삼켜버려 그냥. 이게 도적질인 거예요. 여기에서 보니까 11조뿐만 아니라 헌물이라고 그래서 11조와 헌물. 헌물은 뭐냐? 감사 예물이에요. 예물. 11조와 감사 예물은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왜 감사 예물, 헌물이 감사 예물이 하나님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반드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11조와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모든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의 모든 조건을 계속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다 베풀어 주었잖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베풀어 준 은혜를 감사할 줄 몰라. 이것은 바로 완전히 그 모든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도적질이나 똑같아. 도적질이야. 그래서 11조와 헌물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야. 헌금이라고 그러잖아. 헌금, 헌물, 감사 예물이야 그게. 자, 그래서 우리는 11조와 헌물은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 것. 우리는 하나님 것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하나님 걸 도적질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저주. 그래서 오늘 여기에 너희가 11조를 지금 드리지 않고 헌물, 감사, 예물을 드리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다 이 말이 떠나. 그래서 돌아오라는 말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언약의 말씀을 너희가 지켜 그 말씀을 행하는 그 자체가 11조 하나님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헌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돌아오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거. 그러면 하나님의 11조는 바로 뭐냐? 처음 익은 열매예요.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예요. 첫 열매. 하나님이 10가지를 줬어. 10개를 줬어. 근데 그 중에 처음 첫 것이 바로 10분의 1 첫 것이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특별히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딱 떼어서 드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 것이야. 모든 것들이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연들의 마지막 때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신부들은 첫 열매 부활이야. 첫 열매 부활.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처음 첫 열매 부활로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첫 열매부터 끌어올린 다음에 그게 휴거 사건에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말씀을 끝까지 지킨 자, 이런 자들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도 구원을 시키고 그 다음에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온전히 이런 자들도 환난 가운데서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것, 이것은 완전히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첫째 부활로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하는 자들만 휴거 사건에 그때 올라간다. 여러분들은 예복 입고 이제는 성령의 인침을 받고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는 첫 열매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철저하게 첫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철저하게 지켜야 돼. 오늘 말라께서 말하는 11조와 헌물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10분의 1은 무조건 10분의 1은 첫 번째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11조야 그게. 모든 헌물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도 이게 처음 익은 열매예요. 많은 감사 가운데 엄청난 많은 감사의 은혜 우리에게 축복을 주었잖아. 그것을 감사해서 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의 예물을 헌물로 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11조와 헌물은 첫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첫 것. 이게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 것. 하나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도적질하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9절 말씀 읽어봐. 9절 말씀. 자,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 거 처음 익은 열매 첫 11조 헌물을 떼어먹으면요, 도적질하면 저주를 면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느니라. 저주를 받으니까 축복과 상관없이 다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도 다 저주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저주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축복이 다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하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온전함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온전함. 이게 바로,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때로는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받아가지고 10분의 11조는 잘해. 그 외에 보너스나 그 다음에 다른 수입을 받을 때는 그거 하나님 거 그것도 주었는데 거기에서 10분의 1을 또 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삼켜버려. 그냥 삼켜버려. 그러니까 온전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11조는 내 생활에 어떤 수입이나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철저하게 10분의 1을 떼어서 철저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11조예요. 이게 어떤 것은 드리고 어떤 것은 드리지 않으면 반절만, 3분의 1만 이것 가지고 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오전에 난 주님 말씀하는데 깜짝 놀랐어. 너희들이 11조 하나님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도 구제하고 저 사람도 도와주고 힘들고 어렵다고 이런 11조를 갖다가 성교원금을 한다거나 또 11조를 가지고 구제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 저기면 11조를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구제로 했다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것을 떼어먹은 도둑놈이다 이 말이에요. 도둑놈은 저주를 면치 못해. 하나님 것을 떼어먹었으니까 하나님 것 가지고 다른데 행세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것 가지고 구제하고, 왜 그것 가지고 단사하면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것 가지고 도와주며,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 것을 바치지 아니하고 드리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사용하면 11조를 처음 익은 열매 11조를 도적질하는 도둑놈이 돼버리고 말고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은 사람도 같은 공범의 죄에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거 여러분들이 누가 11조를 누가 준다고 할 때, 자 11조는 어디에 드리냐? 자 11조는 자 우리 10절을 읽어봐. 10절.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지금 하나님은 정확하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사람의 이름이 아니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말씀하신다 이 말. 자 시작. 너희의 온전한 시작.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보여. 11조는 어디에다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나의 집은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교회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집에, 하나님 교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왜 11조를 사람을 갖다가 도와주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왜 하나님 것을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도와주고 구제하고 엉뚱한데, 이건 도적질하는 도적놈이고 저주를 면치 못해요. 그걸 받아먹는 사람도 똑같은 죄 속에 하나님 도적에 의해 물질을 먹고 사는 사람은 같이 도적이고 같이 저주를 받아.
그래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집에다 온전히 드리는 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11조는 목사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나도 11조를 만약에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11조를 주의 종인 목사가 그걸 받는다면 11조는 그것이 나의 다 생활비 내 것이 되겠지. 나는 지금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 11조를 이룬 한 푼 여러분들이 들은 11조를 써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그걸 받아본 적도 없고 하나님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모든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게 재정이 써나갔지. 예?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온전히 그게 예물로 하나님 것을 드리는 건데 쥐의 종이 사람이 그걸 받아먹어? 이건 강도 절도 도둑놈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헌금 시간에도 11조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써먹는 이 사람들은 도둑놈, 그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다 끊어진다고 무섭게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랴 저주를 주랴 주님 말씀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돼요. 11조는 내 것이 아니야. 누구를 도와주는 물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려야 돼. 어떤 사람이 11조를 나에게 줬다 온다면 그거 받으면 안 돼. 받으면 안 돼. 같이 저주를 받아. 도둑놈, 도적질을 해서. 누가 어떤 죽을 때 11조가 아닌 것은 얼마든지 내가 그걸 받아서 사랑의 물질로 축복해 복을 빌어주고 그걸 사용할 수 있지만은 11조를 받아먹고 11조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저주를 면치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여서 하나님 것을 도적질해가지고 완전히 도적 물건을 누구에게 갖다 주느냐 이 말이에요. 이 잘못된 거 이거 만약에 지금까지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그랬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것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이런 믿음의 하나님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것 가지고 구제하고 엉뚱한 행세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용납하지 않아. 하나님은 이 말씀의 규례를 떠날 때 너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라. 그것은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11조와 헌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될 때 이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이제는 그 법도의 말씀으로 지키고 행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이러지 않으면 무섭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주님이 급했는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지막 때 내 신부들은 처음 익은 열매들로 내가 첫 열매들을 전부 다 끌어올릴 텐데 하나님 것도 구별하지 못하고 아무거나 덥석덥석 받아먹고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찌 이런 영혼들을 처음 익은 열매로 내가 신부로 끌어올리겠느냐? 주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무섭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온전한 11조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리라 이 말이에요. 자, 말라기서 2장 2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규례와 법도와 말씀을 지키고 사는 자가 되어 복을 받는 자가 된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이제는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그때 너희를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을 저주해버린대.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복을 다 취해서 다 걷어가 버린다 이 말이야. 남는 것은 저주밖에 안 남아.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저주를 받기 원하느냐 그걸 주님이 묻더라 이 말이야 아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규례와 법도와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 자체가 언약 안에 말씀 안에 그 법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 법도를 떠나버리고 말씀을 마음에 말씀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해버리면 이게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자가 돼버리고 만다 이 말. 오늘날 어떤 목사님들은 오늘날 11조는 안 드려도 된다. 구약의 말이기 때문에 이 신약의 지금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잘못 가리키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말씀은 구약 시대 때 말씀이면 이 성경에서 구약 말씀을 빼버려야 할 거냐. 근데 무슨 성경 속에 구약을 거기다 집어넣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율법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이 무섭습니다. 잘못 가리키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66권이요 66권.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 구약의 말씀을 빼버릴 것 같으면 성경 27권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야지. 뭐더러 구약 37권을 뭐더러 성경 말씀 66권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고 잘못된 말을 듣고 거기에 거기에 따라가면은 같이 망한 거예요. 성경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져 죽게 된다고 그랬어요. 앞서간 소경은 주의 종들이요. 눈이 열어졌어야 말씀의 영적인 신령한 비밀한 세계가 말씀이 열어졌어야 제대로 보고 성도들을 이끌고 가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이제는 따라가는 소경은 성도요. 앞서가는 소경은 주의 종들. 소경 따라가면 같이 죽어요. 같이 죽어. 구덩이는 지옥이야. 지옥. 원어에 보니까 구덩이는 스올이라고 지옥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앞서가는 주의 종을 잘 만나는 자가 복 있는 성도요,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왜? 모르면 따라가게 돼 있어. 모르면 이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같이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두지 않아. 자기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결국은 법을 어기고 말씀을 제 갈 길로 제 방향으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마귀 사단이는 그 영혼을 차고 완전히 목줄을 끊어서 그 다음에 이제는 생명줄이 끊어져 버린 그때에 영원한 죽음과 사망과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눈 번쩍 뜨고 잘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11조, 나의 집에 교회의 양식이 있게 하리라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운영하는 모든 양식이 되는 거지. 개개인의 주의 종이 목사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야. 이게 온전히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지켜 행하는 자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면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내려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늘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복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공급처가 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의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될 때 하늘문을 11조를 드릴 때마다 하늘문이 열어져. 하늘문이 열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 것 도적질하지 마. 이제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리지 않냐고 떼먹는 자들은요 복을 못 받아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내 말이 아니야. 성경의 말씀이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다가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고 이행하지 않냐요.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이제는 저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늘문이 열어져서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네 창고에 어떻게 쌓아 붓는가를 네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봐라. 지금까지 보면은 11조 하나님께서 떼어먹고 잘 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왜? 성경에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아까 말은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그랬잖아. 아까 말라기 2장 2절에 너희가 받은 복을 저주하리라.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저 끝부분에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게 그러니 무슨 잘 되는 것이 뭐가 있냐.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 그때는 하늘문이 활짝 열어져서 막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 부어줘야 이것도 해도 잘 되고 저것도 해도 잘 되고 막 하나님의 축복이 쌓여서 완전히 그 축복이 태산을 이루어 엄청난 나에도 부유함의 축복이 넘치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복 이 사람도 저 사람들에게도 나를 만나는 자들에게 막 같이 공급하고 부어주면서 같이 복을 받는 자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을 만나면 복을 같이 받게 돼 있어. 근데 저주를 받는 사람을 같이 하면 똑같이 같이 저주를 받게 돼 있어. 그래서 아까 하나님 것을 도적질 11조는 정확하게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려야 했는데 그것 가지고 누가 어리없다고 그것 11조로 도와주면 같이 저주 하나님 것을 도적질해서 하나님 것 도적질 물건을 물질을 그 사람에게 주으니까 도적 물건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 같이 저주를 받아. 절대로 여러분들이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도움을 못 받더라도 도적질한 저주의 물질, 저주의 것을 가지고 먹으면 그 저주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님이 오전에 헌금기도 시간에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밤에는 확실하게 성도들의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복을 받기를 원해야 되니까 이 말씀으로 전하라. 그래서 이 말씀 요한계시록 다음 주에 이제는 제쳐놓고 지금 이 말씀을 지금 급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11조 드린 것으로 착각을 하면 도적질 해가지고 도적 물건을 도적 물질을 사람들한테 도와주면 같이 둘이 다 망해.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도적질 물건 저주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이 도둑놈이
남의 것을 도적질해 가지고 그걸 같이 나눠서 같이 써서 공범이요 똑같은 도적놈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벌써 이제는 벌써 검찰에 추적이 들어가면서 벌써 어떤 집에 도적을 가지고 너는 그 돈을 어디다 썼느냐?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나눠 썼다. 그러면 공범으로 같이 도적으로 같이 법으로 들어가서 형벌을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야. 몰라서 지금까지 그런 짓을 했다 한다면 절대로 이제는 하나님 걸 구별해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님도 그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셨어. 구별할지 모르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규례의 언약의 법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 안에 거하며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규례를 말씀 자체를 법을 어긴 것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벌써 축복의 하나님을 벗어나버릴 때 이것은 아니 축복의 장소에 여기에 지금 있을 때 여기에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 풍요로운 축복이 있는데 여기를 벗어나버려. 그러면은 모든 벗어나는 순간부터 메마른 땅이야. 저주의 땅이야. 마귀 사단이 이리가 득실득실하고 맹수떼가 득실득실하면서 그 영혼을 잡아 삼키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것은 저주야 저주.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벌써 하나님을 벗어나버린 순간부터 저주 안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 지금 그 말씀 자체예요. 지금 하나님의 모든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을 뿐이고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뿐이지, 말씀을 벗어나버리고 예수를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버리는데 무슨 거기에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신 그 장소 그 복을 온전히 이제는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벗어나버리는데 무슨 복을 벗어나버리는데 복이 없는 저주 안에 들어가 버리면 무슨 복이 거기에 있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너희가 듣고도 지키지 않냐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면은 너희가 받은 복을 저주해버리라.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너희가 받은 복을 저주해버리라는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한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 그러면 복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복을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축복을 내가 정말로 이제는 만끽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받은 복을 저주하리라?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받은 복을 하나님의 싹 몰수해버리고 저주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법도를 지키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항상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사는 자가 되어야 우리는 복을 떠나지 아니하고 저주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을 읽어봐. 11절.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의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대로 너희가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것을 철저하게 구별해 드리게 되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황충을 금하여서 농사를 짓고 모든 농장의 포도나무와 사과나무 모든 이 농사일을 할 때도 여기에 제일로 복 중에 복는 것은 먹는 복이야. 먹는 복.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밭에 A라는 밭이 있고 B라는 밭이 있어요. A라는 밭에는 정말로 과실로 아름다운 곡식과 과실이 주렁주렁 아름답게 맺혀 있어. 그런데 B라는 밭에는 황금나무로 황금덩어리가 열려. 황금덩어리. 그렇게 귀한 황금덩어리가 주렁주렁 열려. 그런데 황금덩어리는 먹을 수 없는 황금덩어리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황금덩어리가 중요하느냐, 먹는 모든 과실과 곡식이 중요하느냐. 여러분들이 황금밭에다가 황금덩어리가 주렁주렁 맺혀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어. 세계적인 부자가 됐어. 그것만. 그런데 이거 먹는 것이, 먹는 곡식과 먹는 음식이 없으면요, 황금덩어리에 모든 엄청난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질 수 있다고도 굶어 죽어버려. 먹을 거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모든 곡식과 음식과 열매와 이 모든 거, 이거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이제 보면 되겠지만 세상에는 과학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 얼마나 막 부자들은 의리의리하게 살아. 막 자동차도 자가용도 막 10억짜리 고층 빌딩, 그 다음에 대단한 모든 것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봐.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 모든 귀한 것을 가지고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굶어 죽어야 돼요. 그것보다도 더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 음식을 먹고 우리가 배부르고 부유함을 누릴 때 다른 것이 필요하지. 먹을 것도 없이 모든 걸 세상 것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먹는 것이 없다고 하면 이 사람은 배고파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내려준 것은 모든 곡식과 그 다음에 열매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은혜의 축복을 오늘 여기에 11절에서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토지의 소산이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의 과실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처럼 더 귀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황금덩어리 없어도 마지막 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아무것도 여러분들 666 찍게 되면 모든 걸 우리는 다 그걸 이제 다 버려버려야 돼요. 먹는 것이 있어야 돼. 마지막 때는 자동차 없어도 살아. 의리의리한 고층 빌딩, 그 다음에 엄청난 많은 돈을 쌓고도 완전히 그걸 소유하려면 666 짐승의 표를 받아버려야 되는데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알맞는 적당한 음식만 있어도 그것만 먹고도 믿음 지키고 온전히 주님 신부로 단장되면 주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가 첫째 부활을 최고의 영원토록 영광의 축복 안에 우리는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내려 주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11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든 이제는 황충을 금해준다고 그래서 황충. 여러분들이 황충이 벌레, 여러분들 농사 지면 야간 치면 요즘 못 먹잖아요. 그게 황충이야. 황충벌레가 어떤 것도 다 갉아먹어.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법도와 말씀과 믿음 안에 살게 되면 하나님은 황충을 금하여 준다고. 갈궈먹는 거, 그 다음에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막아주셔. 여러분들이 생활의 황충이 갈궈먹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도가 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다 파산돼 버리고 문제가 생기지. 이게 영적인 황충인 게 누구냐? 마귀 사단이 악한 저주의 영이에요. 이놈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다 갉아먹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다 벌레 먹어서 다 떨어져 버리고 말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요, 이것도 해도 잘 되고 저것도 해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게 돼 있고 모든 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다 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정의인이를 내가 이제 보면 얼마나 우리 의인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는 그 순수한 아름다운 마음이.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다가 금방 거기에 다닐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직장을 예비해 놓았어. 거기를 지금 그만둬야 될 상황에 예비해 놓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예비해 놓고 주님이 그 자리로 금방 직장을 옮기게 하잖아. 거기보다도 더 월급을 더 하나님이 주시게 만들고. 요즘 직장 구하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직장을 어느 직장을 지금 들어가야 할지,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하나 그만두면요 놀고 먹어야 돼. 놀고 몇 개월 동안 놀고 먹고, 어떤 사람은 1년 2년을 직장을 잡지 못해서 놀고 먹고. 그 다음에 뭐 요게 저 시내의 정보지, 그거 뭐 요게 교차로 뒤진이라고 그냥 날밤을 새워. 날마다 전화하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얼마나 지금 힘든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은요 직장을 지금 그만둬야 할 때 하나님은 여기는 직장을 그만둬야 할 상황인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 미리서 예비해 놓고. 그래서 지금 마침 누구를 지금 그 직장은 지금 직원을 지금 구하고 있는 중이래. 구하고 중인데 그래 연결돼 가지고 즉각 바로 거기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은요 복이 다 예비돼 있어. 깨달아지면 그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씀으로 바르게 살고, 우리 정의인은 얼마나 마음이 아름다운지 직장을 옮길 때마다 처음 온전히 이제는 월급 받으면 첫 열매를 완전히 드려버려요. 지금까지 직장 옮길 때마다 드려버렸어. 이제 이번에도 첫 열매 그렇게 드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용돈을 줘야지. 이제 필요한 용돈은 이제 다 탈탈 털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천상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나는 내가 양떼니까 양떼가 돈이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려가지고 절절 매는 걸 내가 어떻게 봐? 나는 어떻게 살아? 내가 줄 거야. 용돈 줄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딸부터는 이제 지가 이제 쓰면 되겠지.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내려주겠어요. 직장 옮길 때마다 첫 열매 드린 사람 이 지구상에 몇 사람이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려고는 그 아름다운 정신이 하나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모든 토지의 소산과 그 다음에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기한전에
벌레 먹어서 황충 벌레가 완전히 뭐 갉아먹어서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은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결과의 축복을 아름다움을 주시지 중간에 모든 것들이 마귀 사단이 악한 어둠의 황충의 영이 그 모든 심령 그 생활 속에 파고들어서 갉아먹는 그런 일들이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철저하게 하나님 보호하고 지키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법대로만 살면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으신다고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오. 네 창고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는가 안 주는가 네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고 넘치는 복을 준다고 약속했어. 오늘 이 복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 축복 안에 우리가 살면, 자 그러면 12절을 우리가 이제 보면 12절, 자 12절의 말씀이 참으로 또 중요한 말씀이요. 자 여기 봐 11절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움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늘물이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고 그 법도 안에 믿음 안에 말씀을 지켜 행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물을 활짝 열어놓고 어떠한 가운데도 황충이 범하지 않도록 기한 전에 모든 열매가 떨어지지 않냐고. 이 모습을 누가 보냐? 땅에서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사람들이 열방이 그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을 진짜 바르게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저 복을 저렇게 받고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축복을 막 쏟아 부어주시니까 그 받는 복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야 저 사람은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아멘. 복 받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약속된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을 다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는요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져. 모든 하는 일들이 아름답고 삶 자체가 아름다워지며 하나님의 복을 막 모든 사람이 그 받은 복을 사람들이 보고 눈에 튀어나게 보여. 다 보여요. 야, 저 사람은 열방이 복 받았도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복 받은 사람들을 팍 칭송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 빨리 읽어봐요. 자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에 다시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여 돌아오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늘문을 활짝 열어 그 복을 내려주고 황충이가 완전히 이제는 갉아먹지 아니하고 기한 전에 모든 열매가 떨어지지 않냐며 모든 온 땅이 아름다워지며 그러면서 모든 열방들이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의 복을 받은 자는 다시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버리지. 다시는 너희 땅이 황무지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땅에서 땅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헵시바가 뭐고 삐울라가 뭐냐 이 말이에요.
헵시바는 시스기야 왕의 왕비 이름이 헵시바야. 시스기야 왕이 정말로 다윗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선한 믿음의 왕이었어. 그런데 그 아내도 참으로 아름다운 헵시바라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시스기야 왕에 주셨다 이 말이야. 그런데 헵시바의 여왕은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 그 이름의 뜻을 보면은 너는 나의 기쁨의 여인이다. 하나님이 항상 이 헵시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시스기야 왕이 왕비를 잘 만났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인을 만나서 완전히 그렇게 이제 시스기야 왕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훌륭한 왕이지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인을 만나 온전히 이 시스기야 왕을 잘 보좌하면서 이제 수종 들고 아내 역할을 잘하니까 시스기야 왕이 정말로 믿음의 영적인 왕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 말이야. 반대로 아합 왕은 실질적으로 성격이나 모든 면에서 아주 유순하고 그 다음에 참 나약한 사람이요, 아주 악한 자가 아니에요. 원래 부드러운 사람이야. 그런데 왕비를 잘못 못 만났어. 이세벨이라고는 왕비를 부인을 잘못 만나서 마귀 귀신을 섬기고 바알신 그걸 가지고 와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범할 때에 이제 여기에 지금 왕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떠난 아합 왕은 악한 왕으로 하나님이 무섭게 이제는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전락된 왕이 이게 아합 왕이다 이 말이야. 부인을 잘못 만났어. 사람은요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같이 복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스기야 왕은 헵시바라고는 아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왕이 바로, 인정받는 왕이 바로 시스기야 왕이었다. 그러니까 그가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여 내가 행한 것을 보시옵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생명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이만큼 하나님 복받은 사람은 복받은 자를 만날 때 하나님의 같이 복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헵시바라, 너희를 헵시바라 할 것이며,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비울라라, 내 땅을 비울라라 하리니. 오늘 여기에서 헵시바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이름이고, 비울라는 땅의 이름, 땅을 비울라라 하는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비울라는 난 뜻은 뭐냐? 땅에 비울라라 하리니. 그 비울라라는 뜻은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뜻이. 그래서 시브리어에 보면은 결혼하다 하면은 그때부터, 결혼한 때부터 집안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이제는 이 보물창고의 키를 가지고 이 주인이 이제는 곡간문의 키를 열어주면 모든 하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밥도 해먹고, 그 다음에 모든 보물창고의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여주인이 이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삐올라라고는 이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봐요. 저 말씀에 내 땅을 삐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 될 것이며. 삐올라는 그래서 땅을 너희에게 주는데, 땅을 너희에게 복을 주는데, 삐올라의 복을 주는데 결혼한 여인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땅과 결혼하여, 땅과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땅의 소산의 토지가 토지의 소산이 마름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황충여 먹지 아니하고 넘쳐나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영중간에 하나님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냐 이 말. 이 모든 것들은 물권의 축복이야. 이게 비올라의 축복은 온전히 이제는 주인 여주인에게 모든 보물 창고의 키로와 그 다음에 이제는 모든 땅의 소산의 모든 축복을 몰아붙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스바냐 3장 우리 19절을 읽어봐요. 자,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를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요, 이때부터는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하나님이 멸해버리겠대.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으로 살게 되면 원수마귀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자들,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괴롭힌 자들 하나님이 다 멸해버린대. 다 멸해버린대. 걱정할 것도 없어. 하나님 떠나니까 저주가 임하고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지지, 주님 품 안에만 철저하게 기도와 말씀과 교회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믿음 속에 살게 되면 영적 관리를 잘하면서 예복단장 잘하고 주님 오실 때 첫째 벌의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빨리 아멘. 예. 이 복을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이 복을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날마다 염대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요, 너를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겠대. 멸해버리겠대. 하나님이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이 있고 하나님의 백그라운드에 이제는 그 안에 벗어나지 않으면요, 철저하게 하나님 보호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이런 복을 받았잖아. 이런 복을 받고도 하나님 법도를 떠나고 말씀에서 벗어나 살게 되면요, 이것은 받은 복이 저주가 아까 임한다는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돼. 그래서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이 다 괴롭히는, 너를 괴롭히는 자를 다 완전히 이런 벌을 내리며 그 다음에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다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 멸시 천대를 받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런 자를 세워서 붙들어주면 칭찬과 명성의, 그 이름의 명성이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이렇게 살면요, 이런 영육간에 다 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었는데도,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과 축복에 상관이 없는 자가 되면 이건 어리석은 자예요. 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이제는 큰 말씀으로 이뤄나가고, 이제는 법도 그 법대로 우리가 살아서 이제는 믿음으로만 온전히 살게 되면 하나님이 성경 구석구석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동원해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영육간에 놀라운 축복을 쏟아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전부 다 인사해요. 우리는 복을 다 받은 자입니다. 시작. 빨리 크게. 우리는 다 복을 받았습니다. 받은 복 빼앗기지 맙시다. 시작. 놓치지 맙시다. 잘 유지하여 마지막까지 갑시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우리는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명과 법도와 언약의 말씀을 지켜 복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옵고 약속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대로 빠짐없이 놀라운 축복의
복의 복을 받는 복된 우리 믿음의 신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